어쩌면 연약한 우리네 인생은요, 크고 작은 후회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선택을 후회하거나 말과 행동을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나 만남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앙에까지 투영이 되어서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늘 후회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연약한 나의 모습이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 등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불러주신 것을 얼마나 후회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제 풀에 꺾여서 좌절하고 죄책과 죄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자 거짓 메시지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때때로 후회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잘못해서 그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의 그 감정,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일 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도 함께 살펴보자면, 민수기 2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6장 17절로부터 18절에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연약함과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부르심의 자리들로 이끄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대단한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셔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죄 가운데 죽어질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그 연약함을 아는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이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이런 구별이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이요, 그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결코 내치지 않으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지만 또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이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실족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현상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그 생각은 그런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마음에 확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비록 심각하게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치 멈춰선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변함없이 섭리하고 경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빚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떠나보내는 이 한 해와 함께 우리 안에 잠식되어져 있는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 불신앙을 모두 떠나보냅시다. 그리하여서 다가올 새해에는 새 부대가 되어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DYC의 모든 예배자들, 다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